이사야서 32장입니다. 이사야서 32장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값없이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물론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자녀된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 나가서 허랑방탕 생활하던 아들이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와 포옹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구원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 마침 선물처럼.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확립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침내 영이 임하다. 마침내 영이 임하다. 오늘 32장 15절 한 절만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예배가 바로 서면 밭이 변하여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변화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변화되면 광야가 그 척박한 돌적밭이 밭이 되고 그 밭이 나에게 아름다운 숲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 관점에서 끊임없이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12가지씩을 아뢰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는 관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나머지는 다 여기에 딸린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뜻, 당신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그 맡은 직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자로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계속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9장에 30장에 23절 보시면 아침에도 제가 강조했죠. 30장 23절 보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누가 비를 주십니까? 30장 23절 주께서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주께서 물과 바람과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아무리 옥토에 뿌릴지라도 거두는 이는 주께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서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눈에 보이는 최첨단 병력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셨어요. 오늘 32장에서는 무엇을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마침내 영이 임하는데요. 구원은 우리의 존재적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존재,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셔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주고받는 줄 아니까 구원받,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 거래 좋아하시잖아요. 네가 한번 나 주면 나도 꼭 줘야 되고 나는 공짜는 절대 싫어. 공짜를 좋아하셔야 성령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거저 주라 그랬어요. 너는 주께 받은 것을 네 형제에게 거저 주라. 우리 가신 집사님 그 뒷마람 같아서 그러지만은 내가 밥을 2번이나 샀는데 한 번도 안 사네. 내가 3번이나 샀는데 한 번도 안 사네. 그런 마음으로는 사지 마시고 내가 10번을 사도 한 번도 안 사도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한 번도 안 샀지만 나는 10번을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이고 성령의 뜻입니다. 주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그런데 우리는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거니가 너무나 명확하니까 구원도 준 것인 줄 알고 나에게 구원이 소멸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발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하시지 않아요. 나만 변덕 부릴 뿐이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하고 포옹하고 관계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에게 주었다 뺏었다 합니까? 아니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되먹듯이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너 다시 애굽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 옛날 세상 허랑방탕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알미란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말해요. 창세기에서부터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거하고 달라요. 객관적인 사이즈를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부부 관계를 안다라고 말을 해요. 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내가 잘 아는 것. 그래서 관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전체 프레임이 뭐냐면 심판하겠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남은 자, 그루터기, 사랑. 심판 안에 있는 사랑이 이사야 66권의 이야기예요. 네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너를 분명히 심판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국을 의지하고 다시 또 그리 돌아가려고 하고 너 그러면 내가 분명히 심판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여서 그러나 남은 자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심판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또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이 오늘 15절 마침내 너희들을 살려줄 길은 새 영을 부어주는 거거든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저도 느끼고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내가 변하면 모를까? 언제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새 영, 성령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위에서부터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을 너는 숲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불안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덕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수입도 똑같거나 오히려 더 못하거나 시간도 더 없거나 더 힘들거나 몸도 갈수록 나이 드니까 더 쇠락해져 가고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는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는 것. 이것이 새 영이에요. 이것이 새 영. 이거는 성령 외에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아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두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당신과 나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해요. 위에서 주는 평화, 위에서 주는 평강. 그래서 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일방적인 성령 세례의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 성령 새 영이 오셔야 그분이 오셔야만 마침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허덕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임하면은 굉장히 똑같은 상황인데도 찬송을 흥얼거렸다가 어쩔 때는 또 나 죽겠네 뒹굴다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거기에 선하게 쓰임 받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장 1절을 보시면 보라 하고 시작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를 통치할 것이고 정의를 다스릴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공의와 정의가 나타납니다. 자, 보라. 이 보라는 뭔 말이에요? 자, 와서 봐라. 주의 환기시키는 거예요. 야야, 봐봐. 너 좀 와서 봐. 주의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와라. 와서 보라.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공의라 그래요. 공평하고 달라요. 공의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심판을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은 공의라 그래요. 또 정의는 올바른 재판. 그래서 9절 이하부터는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이거 지금 좋은 말이 아니에요. 또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또 11절에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자, 역사는 여자가 써가죠. 우리나라도 뭐 자기 이름으로 국모라는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 대통령을 쥐락펴락하니까 지금 이렇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 아니란 여인, 염려 없는 딸. 자, 이것을 구원파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 구원 받았어 하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매곡동의 그 구원파 광주교회 교인들 멋대로 살아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핸드폰 2개, 3개 가지고 2집, 3집 살림하면서 멋대로 사는 거.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그러고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 너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단에 금방 잡아먹힙니다. 금방. 별로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염려 없는 한심한 여자들아, 이 아니란 여인들아, 아무 걱정. 세상에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생각 없는 여자잖아요. 아무 도대체가 생각 없는 사람. 그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염려 없는 딸. 난 뭐 어떻게 되겠지, 내 남편이 어떻게 하겠지, 아빠가 어떻게 하겠지, 뭐 걱정이 뭐야. 이 염려 없는 아니란 여인들아, 이 한심한 여자들아. 이 아니라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니라면 어떤 것인가? 이사야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지금 32장인가 앞에 3장. 이 아니라고 대책 없고 생각 없는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점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것은 나병을 말합니다. 정수리 딱지는 또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는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시온의 딸들 교만하여 느린 목쫙 목이 뻣뻣하다 그러죠. 거만해졌다 그러죠. 정을 통하는 그 흐리멍텅한 눈으로 사람을 이렇게 좀 꼬신다라고 그러죠. 눈이 말하는 눈,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작 걸으면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따각따각 내가면서 정수리에 딱지가 안게 하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는 이렇게 창피를 주신다는 이 생각 없는 아니란 염려 없는 딸들. 그래서 여자들의 관심은 오직 내 몸이나 장식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행동.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심판 월곡을 말씀하시면서 깨어나라, 회개하라. 여성이 깨어야 선진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보세요. 여성이 깨어야 선진국이 돼요. 여자가 지혜로워야 집안이 돼요. 여자가 지혜로워야 교회가 됩니다. 모든 싸움이 여자들로부터 비롯되죠. 이 이사야서 전체 프레임이 뭐냐면 심판, 그 속에 사랑, 그 속에서 누구를 뭐라 그래요? 여자. 이 성젠더 여자라기보다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부터 여자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서에 여자들은 잠잠할지어다, 그것이 이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잠잠할지어다, 그것을 빗대어서 여자가 어떻게 감히 대표 기도를 하고 여자가 어떻게 감히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너는 나무와 행음하고 바위와 행음하고, 그럼 나무하고 내가 가늠했습니까? 바위하고 행음 가늠했습니까? 거기에 절하고 관계한다 그 말이에요. 바위 밑에다가 촛불 켜고 점쟁이들 다 거기서 하죠.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깃발 달아놓고 새끼줄로 달아놓고 하죠. 그래서 너는 나무와 행음하고 너는 바위와 행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입 다물어라 조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너희 아니란 여자들, 염려 없는 딸들아, 이것은 꼭 여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 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는데 주의 영이 오시면 대표적인 현상이 우리가 모든 묶임에서 놓여서 비상하게 됩니다. 자유케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자유해요. 자유해.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지금 나는 광야에 있지만 한순간 옥토로 되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왔을 때. 진리가 내 안에 왔을 때. 차세대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이 땅에 무슨 미래가 있던가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는 더군다나 낳지 않는, 청년들이 일어서지도 않고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도 낳지 않는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지금 있는가요?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무슨 미래가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물며 이 여자들은 아기작하고 나는 몰라 이렇게 아니라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15절에 마침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결국은 내가 해야겠어. 너희들에게 맡겼더니 아무것도 안 되겠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안 되겠어. 성령을 부어주시면 변화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회복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자유케 됩니다. 모든 묶임에서,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헛된 꿈이 뭐이냐?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된 근성이 있어요. 나는 원래 출신이 그래요. 출생이.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헛된 꿈은 꾸나만 한 꿈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그거예요.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 이거예요. 성령께 의지를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잘해보겠어. 아수르를 해보겠어. 애국을 의지해보겠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미국을 의지해보겠어. 그래서 미국에다가 90도로 그냥 발발발 뛰고 막 아부 떨면은 우리 좀 살려줄까 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첫 번째는 부활 소망, 두 번째는 회복,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너희 광야가 숲이 되리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될 때 능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그래서 광야가 숲이 되는 것.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한 번만 볼게요. 베드로 어부였어요. 고기 잡아서 먹여 살리고 그날 또 고기가 없어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고 에구 주님 내가 평생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내가 갈릴리 이 앞바다에서 덧투고 다니면서 평생 고기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깊은 곳에 무슨 고기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그래도 그물 던져가라. 그래서 믿음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자기 것 잡고 친구들에게 나눠 주고도 남아버리잖아요. 믿음에 의지하여. 이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생명의 이만이 일어서고 하루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나 가말리엘 학파, 나 끝내주는 집안이고 나 엄청 배운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교 출신이고 나 뼛속까지 점잖은 집안이야. 그런데 어디 감히 네가 예수라고 그래.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우리는 한낱 가난하고 못난 형제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자기를 핍박한다 그래요.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네가 나를 대접했지 않니?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했던 그 심령에 생명 되신 예수의 영이 임하니 그가 가는 지역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 예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16절에 보시니까 15절 제 16절 그때는 주의 영이 위에서부터 부어질 그때
주의 영이 부어지면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주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 현장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밭이 변하여 숲이 되는 우리에게 광야가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첫 번째 특징이 변화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처럼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인품이 변화되고 내 모든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 위로부터 주시는 참 샬롬, 평안이 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믿음. 저는 못해요. 그런데 하라고 하시니까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알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진다고 했어요. 나 이 정도 됐어 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성령, 그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